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많은 염려들을 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지? 오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2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조용히 집에서 쉴까?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이런 염려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정말로 입을 옷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서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입을 옷이 없는 건지,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것인지, 아무튼 우리는 많은 염려들, 크고 작은 염려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 칼슨은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을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견하게 된 이 사람들의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발견된 이 일관된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돈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러한 염려가 성공한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전부터 이미 염려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이 염려를 버리는 훈련을 늘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그의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책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또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정말 우리의 염려가 사실은 많이 하지만 백해무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염려라는 것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염려해도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거 한 가지만을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염려가 백해무익하다는 사실만으로 염려를 극복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이 욜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욜로라는 것은 신조어인데 영어의 약자들을 모아서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이니까 내일보다는 오늘을 위해서 살고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분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욜로족과 같이 전혀 내일에 대해서 믿을 구석도 하나도 없으면서 확실한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만 편하게, 오늘만 즐기면서 살자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좀 속된 말이지만 욜로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골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진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깨달아서는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극복하려면, 이겨내려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염려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이 염려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함께 상고해보고 염려를 극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염려들을 습관적으로 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저런 것까지 염려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염려에서부터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염려들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정말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거나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든지 혹은 나의 삶을 이제 끝내고 싶다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도 이 고민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고민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죠. 하지만 뭐 일상적으로 내가 옷을 어떻게 입지, 또 직장을 어떻게 가지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하지라는 이런 일상 생활의 염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염려를 안 할 수 있으면 그 염려를 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염려를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뭐 크게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염려는 사실 우리는 일상적인 염려라는 것이 가볍게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염려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걱정이고 염려겠지만 이 염려라는 것을 사단은 틈타기 좋아하고 이 염려라는 곳에서 우리의 안에 망하게 하는 일들을 심어주고 또 그것을 틈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걱정을 붙들어 메고 사는 것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사단은 그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염려하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그런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과 또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에게 불안한 것들에 대한 염려일 텐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라면 염려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를 생각할 때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돌보심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필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염려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그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염려하는 사람들에서 마지막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이 주석가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몹시 모독하는 일이며 수치심을 가지고 그 일을 고백하고 그러한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있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하고 있지만 아더 핑크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염려에 매여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영적인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책에서도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는 일들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종교나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또 그 아버지가 그만큼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염려하는 이 염려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면 또 여기에서 우리가 반대로 찾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도 여기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는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것은 공중의 새에게 우리의 눈이 머물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런 말씀은 그 이면에 너희가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 우리의 시선은 그 날아가는 새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새를 아름답게 하시고 날마다 아름답게 지저귀게 하며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 돌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기 38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입니까? 시편 104편 25절 그리고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더 나아가서 시편 14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먹이신 것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2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 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가장 영장인 인간 역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새들을 우리의 교사들과 스승으로 만드시고 계신다. 복음서에서 보잘것없는 참새가 가장 지혜로운 인간들에게 신학자와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커다란 치욕이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탁월한 설교를 듣는 것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미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이 불신앙 속에서 왜 염려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이 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28절에서는 들에 핀 백합화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30절에서는 이름 없는 들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다움을 이 들풀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관계를 믿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가 어릴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장래에 대한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지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았겠습니까? 만약 그가 그런 염려를 어릴 때 했다면 적어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부가 능력이 아마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사실은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의심이 없고서야 그 부유한 환경 속에서 그 넉넉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염려했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데 또 우리를 품어 계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실지도 몰라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이 두 가지 의심이 없는 한 우리는 염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방문해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셨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밥은 다 먹으시고 반찬은 조금 남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보통의 사람의 경우는 밥을 먹고 어느 정도는 남깁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드시는 간혹 좀 무서운 생각이 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이 음식을 조금 남기신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또 음식을 깨끗하게 먹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썩 좋은 장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음식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600여 명이 같이 식사를 하지만 설거지는 그 원장 장로님이신 김용기 장로님 며느리 3분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략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많이 남기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음식을 좀 남기니까 이 장로님이 찾아가서 각하 왜 이렇게 음식을 남기십니까? 여기서는 음식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보좌진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긴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참 좋게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장로님이 설명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긴 600명이 식사를 하시지만 설거지는 며느리 3명만 하기 때문에 음식을 남기시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통령께서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시고 남아있던 음식을 싹 비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이제 훗날에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내서 교육받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또 나중에는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리어카를 20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장로님께서 이 리어카 20대 중에서 한 대만 받으시고 나머지 19대는 그냥 돌려주시면서 각하 감사하지만 이 나머지 19대는 다른 가난한 농부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한 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사하고 반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600명이 생활하는 데서 력 한 대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20대를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만 받는 것은, 또 이런 배짱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가 나온 것이고 이런 배짱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염려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깃들어 있는 염려를 다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가 이 염려를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를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 믿는 것 정도로만, 수동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하여 주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원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할 에너지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안에 들어가는 일에, 그 안에 거하는 일에 모두 쏟아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일하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선순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대신에 우리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삼성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생계를 앞으로 평생 책임질 테니까 당신의 자녀나 가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 일에 매진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준다는데 우리가 뭐 염려하겠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그냥 회사 일을 열심히 최우선으로 달려가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보다 못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이 이 삼성그룹의 한 사람의 약속보다 못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의 정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라는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염려에 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지고 살 때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34절의 말씀으로 결론적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늘의 삶을, 오늘의 시간을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실지 않을지 모르는 내일을 우리가 구태여 미리 당겨서 가불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저 오늘 주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감수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혹은 오늘 이 삶의 현장이 여전히 눈물 골짜기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최상의 시나리오로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음을 믿고 오늘을 그저 믿음으로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또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우리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벗어난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디테디오스 아메리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이 아메리노스라는 말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디테디오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이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혀 염려하지 않는, 네, 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는. 왜요? 아무것도 없이, 믿을 구석 없이 그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때문에, 분명한 든든한 백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있지만, 두드려 볼 수 있지만 염려에 매여 살지 않는 것이죠.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염려를 다 맡겨버리시고 무엇보다 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버려두시고 전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의 말씀은 또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이 염려의 문제를 믿음 가운데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돌보시고 들에 핀 꽃들을 입히시고 먹이심과 같은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